감사드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김주찬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 본인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10살 땐가 그때 꽃잡이로 탈북하셔서 그렇게 10년 가까이 중국에서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70년대부터 계속 모이면 북한 선교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이 3만 5천인데 저도 위기 탈북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도 통일을 얘기하지만 그좀 물질적으로 조금씩 돕는 그런 지역적인 사역이지 어떤 실적인 그런 비전 제시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그 탈북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어떤 미래의 그런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그걸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그 여기 통일 선교국 소속된 그런 여러분들도 참석했다고 얘기하는데 통일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김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20년 차 됐고요. 네, 저는 항상 탈북했다는 말을 쓰는 것보다 이사 왔다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분단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고 또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사 왔단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다르다고 하는 인식을 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필리핀에 어학연수 간 적이 있거든요. 필리핀을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약간 한국인처럼 생겨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반갑게 완전히 가슴을 열고 막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인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머리가 먼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머리를 숙여버리니까 이게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고 인사를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색하고 쭈뼛쭈뼛하게 되고. 근데요, 한 이틀, 3일 혹은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2번 만나고 3번 만나는데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면 저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이파이브를 인사를 하면서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하이파이브를 탁 시도를 하잖아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막 어색해하고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하이파이브 하는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이파이브 인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타이밍보다 상대방 타이밍을 잘 보는 거더라고요.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일단 이게 어긋나요. 소리가 쫙 나지를 않더라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힘 조절도 중요합니다. 내 힘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상대방이 뒤로 가버리잖아요. 정확한 힘을 서로 잘 맞춰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는 할 수 있지만 저기까지 막 이쪽으로 막 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와,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비슷한 면이 있겠다. 거기서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식 인사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할 때마다 통일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왜? 먼저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것도 어려운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이파이브 할 때마다 통일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인사를 부탁드려봤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셔서 원래 잘 못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할 말도 좀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킨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곳에 원래는 지지난주에 원래 왔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돼서 오늘 오게 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렇게 강의라고 하지만 그냥 강의보다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사 온 지 20년 됐다고 했잖아요. 20년 되니까 여러분들 저 봤을 때 어떤가요? 좀 탈북민 같아요? 북한에서 온 느낌이 나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북한에서 온 느낌이 잘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방금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북한 느낌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탈북민들 만나잖아요. 탈북민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탈북민들이 저한테 북한 느낌이 없다 그래요. 그 때를 다 벗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남한 분들이 저한테 대화를 좀 하다 보면은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시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억양이 좀 비슷하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형이 있었어요. 고향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원도야? 나 거기 군복무 했는데. 강원도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아는 데가 철원밖에 없었어요. 강원도 철원인데요 그랬더니, 야 내가 철원에서 복무했잖아. 너 거기 어디 알아?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사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로는 강원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강원도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 뒤로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왜 강원도에서 왔다 그랬냐면,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드러내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게 모르게 느낀 어떤 차별 같은 것들, 차별하려고 해서 하는 차별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정서가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북한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체성이 봤더니 북한에서 13살에 탈북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남한에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태어나기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더 오래 살았잖아요. 북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남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이 좀 복합적이에요. 여기 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얘는 또 완전히 남한 애예요. 제 여동생은 같이 북한에서 태어난 여동생이에요. 북한 출신이죠. 남동생이 있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완전 한족 남동생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거의 굉장히 글로벌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 정체성이더라고요. 아주 남한스러우면서도 또 가끔 보면 아주 북한스럽기도 하고,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는 그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북한적인 정서를 가진 북한 출신들이 있고, 어릴 때 와서 완전 남한스러운 북한 출신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다르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둘의 아주 다른 점들이 조금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 여기에 와서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고 목회도 한국의 그냥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 교사부터 전도사도 하고 이렇게 훈련되면서 와서 탈북민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북한 선교를 보게 되니까
또 혹은 지금 북한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탈북민 선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북한 선교는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통일 이후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명료화되고 조금 이렇게 개념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북한에 대한 이해는 사실 탈북민에 대한 그 이해를 동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13살에 탈북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정장도 입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참 삶이 많이 참 윤택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프면 또 병원 가니까 뭐 금방금방 치료가 되고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최근에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떤 출생하면서 또 생명이라고 하는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계속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핵심도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저 삶을 봤더니 계속 삶과 죽음의 그 연속적인 반복 속에서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 봤더니 그 안에서 수도 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이렇게 희귀병 이런 판정도 받았지만 북한에서도 희귀병 판정을 받고 한국에 와서도 또 희귀성 질환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봤더니 저는 크게 한 3번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봤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북한은 굉장히 그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잖아요. 제가 이 대한민국 드라마를 그 예전에 그 뭐죠 대발이 나오고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북한에서 제가 경험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딱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저희 가족 안에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느 날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한 6학년 이렇게 되는 나이 때쯤 5학년 이때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여동생이랑 둘이 놀고 있는데 저만 데리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평생 여기에 한이 맺혀 있는데 저만 데리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어랑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뭐냐면 동해바다예요. 바닷가예요. 아버지도 배를 타셨고 북한에서 어부였거든요. 그러면 저도 지금 계속 북한에 있으면 어부였죠. 이제 물고기 잡고 하는 그런 어부로 살았을 텐데 그 북한에서 어부로 살던 그 아버지가 좀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폭언도 진짜 많이 하고 저를 구박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가 도망가자 그러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가 하고 동생을 두고 도망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를 데리고 회령 쪽으로 막 차 타고 막 한참을 도망갔어요. 가다가 이제 좀 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지금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와서 봤더니 드라마가 전부 다 그런 드라마예요. 그때 그런 막장 같은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조차도 내 아버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싫은데 들어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었대요. 어머니가 참 그 이렇게 매력을 많이 발산하셨는지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의 아주 고위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업이 뭐였냐면 이 유전 탐사하는 직업이었어요. 탐사대가 있어요, 북한에는. 북한이 자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석유 탐사하는 탐사대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머니 대학을 나와서 탐사대 소속으로 직원으로 이제 탐사대원이었는데 탐사대는 전국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분도 만나고 그렇게 연애를 하시다가 이 지역이 또 옮겨가요.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별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간 지역이 북한에 있는 팔소 정치범 수용소예요. 회령에. 이 정치범 수용소 안에 탐사대가 탐사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기름 그 탐사를 하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에 보위부 지도원이랑 눈이 맞아서 어머니 말로는 거기에는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탐사대원 중에 어머니가 유일한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이제 여자가 잘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매력 있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했는데 집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말로는 그 집안이 뭐 다 부모님도 다 교육가 집안이고 막 대학교 교수고 학교 교장이고 그렇대요.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 보위부 출신입니다. 보위부는 여기로 치면은 뭐 그 국정원 이런 건데 그 직장이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런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고위층 피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부의 아들인 줄 알았죠.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 아버지가 글쎄 그 지금 저를 키웠던 아버지가 한 번도 너를 안아준 적이 없다더니 크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대요.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탈북에서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보위부 출신 그분 남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30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굉장히 빨리 진급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권력욕도 굉장히 있는 분이었는데 진급도 빨리 하고 했는데 범인들 호송하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30살에. 갑자기 약혼을 앞두고 남자가 죽은 거예요. 아기가 있으니까 그 반대하다가도 이제 허락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있는데 북한 상황에서는 이 약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갓집에서 이 아기 떼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이게 여기 뭐 의학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아기 띄는 것도 막 이 도풀 같은 거 막 달에서 먹고 그러거든요. 온갖 그 안 좋은 것들을 막 먹이고 그랬나 봐요. 어머니가 막 경사에서 막 구르고 그랬대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도 아기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너무 컸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큰 다음에 좀 더 크면 띠는 뭐라고 하던데 차라리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때리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막 구박을 어머니가 받으면서 했는데 애는 안 떨어지고 그렇게 안 좋은 걸 많이 먹었는데도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좀 큰 다음에 아기를 떼야지 그랬는데 그때쯤 딱 되니까 아기가 태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사귀었던 어부 출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나 아기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 아버지가 한 걸음에 먼 거리를 달려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그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고 제가 책임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결혼 소식을 알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는 내가 연애하면서 생긴 애기다
내 애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저를 친자식으로 키웠던 거예요. 근데 둘째가 바로 생겨가지고 이제 진짜 애가 생기니까 제가 좀 밉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잘 안 가니까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기억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는 원인이 거의 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에 나는 진짜 이 집안에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끝마다 했던 말이 너는 그냥 밥만 축낸다 이런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 정말 약간 벌레같이 집에서 밥만 축내고 어디에도 쓸 데가 없고 뭘 하나 잘하는 게 없고 그냥 정말 구박덩어리고 막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됐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 바로가 초등학교였는데 그냥 마을이 작아서 그냥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같이 있었거든요. 입학하기 전날에 너무 좋아서 가방을 메고 그 학교를 막 한 바퀴 돌고 그랬어요.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입에서 짠맛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8살이었어요. 짠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침을 탁 뱉었는데 입안에서 계속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밤에 잠을 들었는데 새벽 한 2, 3시 돼가지고 여기에 막 숨이 막 막혀가지고 깨봤더니 피가 계속 너무 끓어 넘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으로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이불솜을 뜯어가지고 입에 막 그 피를 막 막 이렇게 지혈하면서 받아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업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업고 뛰어가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고 뭐 했더니 북한에서 이제 결과가 뭐였냐면 그 혈관성 이 희귀병인 거예요. 뭐냐면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를 않는. 그래서 혈소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인데 피가 안 멈추는 병인 거예요. 이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희귀성 병인데 저희 고향에도 그런 병을 앓던 사람 2명이 있었는데 성인 나이를 못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초등학교 1학년 동안은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그때 퇴원시키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불러놓고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 그러니까 없으면 하나 더 보세요. 잘 먹이시고 그냥 학교도 가고. 그래서 퇴원하고 나왔는데 저를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그러고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도 못 갔어요. 그때 저는 의사가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거든요. 저 다 있는 앞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나는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3살을 못 넘긴다고 그랬었어요. 왜 13살을 못 넘긴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13살을 거의 대부분 못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3살 못 넘기는구나 그런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죽으면서 갑자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시기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길에 나갔더니 길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으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죽어 있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사람이죠? 노인들, 여성,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앞집이 죽어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저 집이 죽어 있고 친구 엄마가 죽어 있고 아버지가 죽어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막 길거리로 남몰리고 시장에 나갔더니 장마당에 막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이 거기에 거지가 돼가지고 꽃제비가 돼가지고 왜? 엄마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도망가고 없어가지고 애들끼리만 남아있다가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워 먹고 빌어 먹고 막 이러면서 저도 같은 꼴이 됐어요. 야, 제가 왜 저기 나와 있지?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제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어머니가 여기 전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안 모시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한동안을 또 가슴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모시고 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랑 시장 또 아버지한테 잡혀서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시 살다가 96년도 이쯤 되니까 이제 막 고난의 행군 들어오고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랑 시장에 딱 나갔는데 저한테 야 저기 빚쟁이가 온다고 빨리 숨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빚쟁이 온 줄 알고 숨었어요. 숨어 있는데 안 와요 어머니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날이 막 저물어 가는데도 안 오더라고. 어수룩해지는데도 안 와서 집에 갔더니 그때도 이미 집을 다 그 빚쟁이들이 막 계속 찾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안 왔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엄마 어디 갔냐 그러는데 어머니가 빚쟁이 왔다 그랬는서 숨었는데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 멍청한 자식아 저한테 엄청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진짜 도망갔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를 본 기억이. 그때가 그렇게 그날 밤에 아버지가 저희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시더니 짐을 챙겨서 나가셨어요. 아버지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게 구박하고 싸우면서도 또 어머니를 쫓아서 중국까지 가셨어요.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날 중국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머니 쫓아서 또 중국을 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저랑 여동생하고 둘이 이제 남게 됐죠. 한 10살 됐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이제 한 2살 터울 어린 아이였는데 그렇게 그냥 둘이 남겨지면서 그때부터 또 떠돌이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 부모들이 떠나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그냥 뭐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힘도 없고 연약한데 사회가 완전히 그렇게 붕괴돼 버리니까 그냥 정말 눈뜨고 보기가 정말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한 2년 정도를 떠돌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너무 추우니까 회령이 이제 접경 지역인데 이제 회령에 들어와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북한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차가 하도 이게 발전이 안 되니까 기차가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중기 기관차 석탄을 막 떼면 발생하는 열로 가는 기차거든요. 그럼 이게 석탄을 다 뗀 석탄을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쌓아놓은 데가 기차역 옆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꽃제비 아이들이 추우니까 전부 다 거기 몰려들어요. 따뜻하니까. 그럼 이 산처럼 쌓여 있는 이 석탄재가 안에는 불씨가 살아 있어요. 겉에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파고 딱 들어가서 딱 누우면 석탄재를 딱 덮으면 엄청 따뜻하거든요. 밤만 되면 애들이 얼굴만 거기 동동동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에 그냥 꽃제비 아이들이 얼굴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저도 여동생들이 그러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밤에 이제 그 기차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주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면 또 석탄재를 탁 뿌리고 가거든요. 호루라기도 불고 경고도 하고 막 해요. 기차 들어오면. 근데 기차가 들어와도 못 일어나요 애들이. 왜냐면 저도 보니까 그냥 가만히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왜 이미 영양실조가 막 1단, 2단, 3단 있는데 한 3단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정신만 붙어 있는 거지 사람이 상태가 정상이 아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결에 이미 여기 기차가 와서 석탄을 뿌리는데 불덩어리 떨어지는데 하면서 그냥 가요. 석탄재를 그냥 애들이 누워 있는데 확 뿌려지거든요. 그렇게 다 죽어요 막.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거 어떡하나? 계속 여동생 데리고 떠돌이하고 또 막 석탄 탄광에 몰래 들어가서 나오는 기차에서 석탄을 막 올라가지고 역전에 도착하기 전에 떨어뜨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다 보면 뭐 이게
다리가 절단되는 아이들도 많고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동생을 막 다시 시장 가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은 날도 있고 또 겨우 찾고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게 좀 반복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도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동생을 데리고 두만강에 가서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막 저는 뭐 그래도 이렇게 수영을 하지만 여동생은 뭐 수영도 못하지, 너무 작지, 둘 다 막 같이 막 물이 떠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얘를 데리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도망쳤어요. 그래서 두만강 옆에 여동생한테 너는 이제 3일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중국에 가서 돈도 벌어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고 하니까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도 찾아올게. 솔직히 속으로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들고 그때가 13살이었거든요. 제가 두만강을 회령역에서 두만강까지 한 1시간 거리를 막 걸어가는데 여동생이 계속 몰래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제가 없으면은 이 부모님도 없는데 그냥 이 믿고 의지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 나이 때는 얘가 9살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또 떠나가고 이러니까 저한테 엄청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밤에 이렇게 화장실 밖에 재래식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가면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 따라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저 뒤에 들어오면 딱 같이 따라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저를 엄청 집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뭐 저를 붙잡고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없어도 된다. 그냥 오빠랑 같이 여기서 죽어도 되니까 가지 말아라. 근데 뭐 이미 저는 그때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도 못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두만강을 갔는데 몰래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놓고 따라오다가 걸리면 제가 또 엄청 혼낼 걸 아니까 몰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계속 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냥 갔어요. 두만강 건너려고 딱 하는데 길 건너편 나무 뒤에 숨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가서 여동생을 한번 만났어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뭐라 하면서 3일만 네가 있어라. 그리고 역전 앞에서 만나자. 막 저를 붙잡고 막 우는데 그냥 제가 띄워놓고 바로 두만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막 이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해서 이제 막 두만강에 뛰어들어서 정말 막 물에서 구르고 막 그냥 물살이 너무 세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겨우 중국 쪽으로 건너갔어요. 가서 중국 땅에 딱 숨어서 이 군인들이 총 들고 막 쫓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렇게 잘 숨어 있었는데 딱 그 북한 건너편에서 여동생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두만강에 따라서 뛰어 들어올까봐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제발 따라서 오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한 30분을 제가 숨어 있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오빠 막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숨어가지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숲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고 우는 소리만 들리는데 한 30분 소리 지르다가 안 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로 그냥 중국으로 그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오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너무 넓고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연길에 있는 교회 앞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빨리 가서 교회 앞에서 그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딱 갔더니 진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너 북조선에서 왔니? 이러면서 조선족 교회였거든요. 막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옥수수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한참을
서 있으니까 또 한 무리가 또 나가고 또 다른 무리가 또 지나가고 막 이런데 계속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막 성격이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북한에서 왔는데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공안들한테 잡혀가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대뜸 뭐라냐면 너 공부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자식처럼 이렇게 키워주는 데 있는데 그런 데 갈래 그러는데 그냥 바로 따라 나섰어요. 공부시켜준다는 말에 제가 학교를 그렇게 제대로 못 가다 보니까 이거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이 확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어요. 거기 간 곳이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이런 탈북민 꽃제비 출신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데였습니다. 그곳에 간 것이 제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었어요. 3일 만에 중국으로 넘어온 지 3일 만에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제 또래 아이들이 남자만 한 10명이 사는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았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사는데 정말 그 북한에서 그런 경험들을 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성격들이 나이도 어린데 애들이 너무 드세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그냥 상대방을 죽여야지 끝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층 살았는데 싸우면은 막 5층에서 친구를 막 밀어요, 막 떨어뜨리고. 왜냐면 어린 나이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게 배워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산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밥 해주던 할머니가 항상 밤에 가위, 칼, 베개 밑에 다 넣고 잤어요. 이것들이 또 싸우다가 뭔 일 날까 봐 항상 그러게 자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한 친구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5년을 생활을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밥 먹고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쓰고 외우고 읽고 이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저도 그랬지만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읽는 것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계속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한글을 띄더라고요. 정말 몇 개월이 안 걸려요. 신기하게 한 2-3달이면 대부분 아이들이 한글을 다 띄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니까 눈빛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는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다. 외모도 많이 달라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북한만큼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나라예요, 북한이. 제가 봤더니 중국에서 그때 와서 기독교를 접하고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북한에서 내가 배운 것과 아주 상반되는 논리고 가치관도 완전히 정반대의 논리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가르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왜 희생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가치들이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왼 뺨까지 들이대라고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한 대 맞으면 2대를 갈겨야 되는데 왼쪽 뺨을 또 4대래요. 이거는 정말 상반되는 가치였거든요. 내 것을 양보하고 막 내어주고 막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사고방식하고는 정말 다르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봤더니 그 얼개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종교적인 국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혹은 그 김씨 일가 그 북한 정부 이 자체가 아주 기독교적인 그 색채를 띠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대상들이었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막 그랬더라고요. 저는 슬프지가 않았어요. 사상이 원래 안 좋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늘 그랬었어요. 북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한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얘기하려고 맨날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회 같은 데 모아놓고 남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막 그 퇴폐, 그리고 막 데모하는 거, 막 그 노숙자들 구걸하는 거,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다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남조선이 아니 저렇게 나와서 데모하고 막 한다 하는데 저 사람들 저 신발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신발 신고 있냐고. 우리는 고무에다가 천으로 만든 신발을 좋은 신발이라고 할 텐데 남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휴즈를 신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보는 관점이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부터 북한의 이 함경도 지역 이런 데는 아주 그 사상이 그 약간 좀 이 저항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서 뿌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모여 앉으면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아버지도 맨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북한 중앙 방송만 계속 틀어주거든요. 그냥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돼요. 나와요 그냥. 근데 주파수를 몰래 뜯어가지고 이게 라벨이 다 붙어있는데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거를 뜯어가지고 막 개조하고 그랬었어요. 다른 거 듣겠다고. 그러니까 사상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막 슬프다는 느낌 안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거의 뭐 실려가고 막 실신해서 그렇게 북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종교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접했을 때 사실 저항심이 가장 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존재가 기독교로 대체되는 데 있어서 좀 저항심이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김씨 뭐 북한 정부에 대한 뭐 이걸 다 불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저한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뇌가 돼 있고 이게 강력하게 있더라고요. 그 저항심이 막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던 계기가 언제였냐면 어떤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전까지도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계속 그 저항이 있었어요. 그걸 진짜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랑을 경험을 해봤어야 알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안 믿어지고, 왜냐면 사랑을 제대로 안 받아봐가지고. 근데 어떤 캐나다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한인 6.25 때 피난 가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세속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줬던 것처럼 해준대요. 누군가가 막 발을 만지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그 목사님이 세속식을 했었습니다. 순서가 다가올수록 정말 불편한 마음이 더 크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 발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힘든 길을 다녔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 발을 막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발을 막 만지시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안 나던 눈물이 왁 나더라고요. 막 같이 울었습니다. 그 세속식 하는 대하에 그냥 눈물이 막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울었어요. 처음 울었습니다. 왜냐면 하여튼 그런 극한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살아서 그런지 감정이 메말라서 웃지도 않지만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왜? 부모가 죽은 시체를 보고 또 옆에 형제가 죽은 시체를 보고 막 이런 경험들을 했던 친구들이라 눈물 같은 그런 감정이 다 메말라서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다 울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계속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느낌이 이 사람 같은 건가 보다. 왜냐면 그분이 나한테 하는 그걸 통해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분이 나를 아파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예수님이 하는 사랑인가 보다.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섬김. 우리 교수님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서번트가 그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곳에 왔을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앞에서 처음부터 와서 계시던데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목회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한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경을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 환자들,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냥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한번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 말없이 그냥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걸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3일 만에 북한에 간다고 그래놓고 다 까맣게 잊고 살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목구멍이 빵 매면서 그때부터 여동생 생각이 나고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죄책감이 들고 아무 여기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북한에서 도망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정말 행복하게 좀 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한 달 누렸더니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 고통이든 죽음이든 거기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떠나서 북한으로 가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요. 눈이 너무 와서 그 해 막 북한으로 못 갔지만 제가 그 뒤로 그런 성경적인 이해를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한 달 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정말 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없는 거구나. 진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거기에서 내가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사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손가락이 기형이 올 정도로 성경을 쓰고 외우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표는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성경을 정말 그냥 머릿속에 통으로 다 넣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5년 동안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훌륭하신 한국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신학 교수님들,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가시고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학 공부도 거기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됐었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이제 열리지가 않는 상황이었고 또 북한에 들어갔던 우리 형제들이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다시 막 특무라 그래가지고 임무를 다시 줘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인질로 삼고 다시 막 이게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중국으로. 왜? 이런 곳을 고발해서 공안국에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남한으로 가서 통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지금 이 자리도 와 있지만 제가 그 배우자가 그때는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매들이 있는 집도 같이 처소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해가지고 한 10몇 명이 같이 근데 집은 다르지만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성의 눈을 뜨고 막
저는 또 그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선교사님들이 그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 상황에 제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들켜가지고 너희들은 이 상황에 이 중요한 시국에 기도를 해야지 연애를 하냐 그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둘을 띄워놓더라고요. 3명, 4명 조를 짜가지고 국경을 넘는 거예요. 중국에서 곤명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그 태국 국경을 넘는데 이제 메콩강을 넘어서 태국으로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태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여건 하나 없이 불법으로 크게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라오스까지 갔습니다. 저는 우리 그 조를 막 3명 4명 나눠서 출발을 했는데 자매들 뭐 형제들 이렇게 조를 나눠서 출발했는데 라오스에 제일 빨리 도착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요령과 꼼수를 잘 부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산을 3개를 이틀 동안 3일 동안 막 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도저히 못 넘겠더라고요. 철조망도 너무 많고 코끼리도 나와요. 거머리도 많아. 뱀도 너무 많아요. 남방이라. 도저히 그렇게 막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좀 잘 하니까 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들이 있거든요. 그 길에 내려가서 오토바이를 잡고 달러를 줄 테니까 저기 국경 경비대 초소가 보일 듯 말 듯 한 대까지만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3륜 오토바이에 저희들을 막 싣고 날라서 빠르게 국경 초소만 딱 애들어서 아주 빠르게 당일날 오후에 라오스를 갔어요. 너무 빠르게 도착했는데 원래는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간 이 여자 아이들 어린애들이었어요. 철조망 이런 데 막 하다가 다 긁혀가지고 막 출혈이 너무 심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자고 사람들이 안 나올 때 새벽에 동트기 전에 저게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후에 그냥 내려갔어요. 좀 무서워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군인들이 퇴근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쫙 갔는데 저희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더니 다시 또 지나가요. 한참 있더니 오토바이 대부대가 내려오더라고요. 오토바이 한 1~2대가 쫙 내려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군복도 바지만 군복이에요. 위에는 그냥 평상복 같은 거 입고 총을 이렇게 딱 들고 오토바이 한 2명씩 타고 막 오더니 저희를 가로막아요.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초소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바늘 딱 그어놓고 어디냐? 그래서 계속 남쪽이라고 우겼는데 아니 너희 위쪽에서 왔어. 결국 그때 그렇게 붙잡혀서 13명 중에 10명이 북한으로 이제 북송이 되면서 저는 이제 다시 북송이 되게 됐습니다. 북한에 북송이 됐는데 당시에 그 북송이 되면은 기독교 그러면 사상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가다 잡힌 사람들은 정치범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뭐 기독교 훈련 5년 받고 라오스에서 그것도 잡혔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보위부 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처리하는 상황이 되어서 형제들이 같이 잡혀간 형제들 자매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넘겨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대부분은 죽거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2명밖에 못 왔어요. 그렇게 같이 북송됐던 형제 자매들이. 제가 오늘 사실 이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장 좀 핵심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하면은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점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북송됐을 때
제가 왜 북송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막 기도했었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또 이렇게 북송시켜서 너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하셨을까 막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연단을 잘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내야 했어요. 근데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내는데 저는 어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주 단동 아까 그 영상 거기 단동에서 신의주로 호송이 돼서 신의주를 갔는데 신의주 보위부 안전부 이쪽으로 계속 그 생활을 하는데 고향이 멀고 탈북민이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는. 그러다 보니까 호송도 안 오고 해서 거기에서 거의 시체로 죽기 전 상태까지 가서 이제 호송이 돼서 가는데 그 과정에 제가 거기 몇 개월을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를 북한 감옥에 거기 있는데 신의주에 있으면서 참 두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크게 제가 탈출하다가 붙잡힌 적이 있어요. 감옥을 탈출하다가 그때 탈출을 성공했으면 경험을 못했을 경험이었습니다. 탈출을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그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 만들어놨는데 저희 방에 제 또래 되는 애들이 한 3명이 들어왔어요. 다른 방에도 몇 명씩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방에 들어온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였냐면 북한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했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처럼 다 꽃집이가 돼서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나와서 북송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나와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모이면은 다 목사고 다 목회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북한 주민들한테 자꾸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북한에 나가 보니까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전달하고 싶어져요. 계속 전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의 상황은 제가 설명을 했지만 너무 절망이거든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뭐 요만큼의 희망이라는 게 있으려면 내일 얼마나 더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일 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내일은 또 어떤 이별이 있을까? 내일은 또 어떤 죽음을 내가 경험을 할까? 이게 그런 현실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도 그렇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고 북한에서 지하교회 활동하는 그 상황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의 부소장 되는 굉장히 고위층 분이 자기 그 당직 설 때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성경에 대한 궁금증들을 물어봤어요.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에 당시에 너무 이제 막 그 지하교회 활동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막 공개 처형하고 하는데 북한은 저녁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할 때 보통 북한에서는 재갈을 물려요. 왜냐면 총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러면 못 쏘거든요. 그러면 또 며칠을 다시 유예를 시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소리도 못 내게 하거든요. 재갈을 물려놓고 반 죽은 상태로 데리고 나와서 총살을 해요. 공개 처형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른 죄수들은 거의 나오면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 일단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해맑고 그렇게 세상 이 공개 처형은 사실 이 일벌백계 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보여서 이 사람들이 다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북한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성경책을 이 탈북자한테
그 입수한 거를 궁금해서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북한 정부가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이 어떻게 세뇌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처럼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사실 그때는 뭐 거의 죽기 직전 상태였는데 그분한테 성경 이야기를 성경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은 설명해주고 그래서 저 거의 죽을 직전에 가서 남방 지역에서 라오스에서 북송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반팔 반바지에 샌들 신고 북송됐거든요. 한겨울에 붙잡혀 나갔어요. 근데 동상도 그래서 막 입고 왔는데 이분 덕분에 제가 옷도 갖다 주고 자기 당직 설 때 떡을 갖다 주고 먹고 있으면 성경책을 읽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성경 설명을 막 해주고 처음에는 성경책 뭐 물어보면 처음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계속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저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이 북송되는 과정에서 같이 감방에 있던 친구가 교회 다녔나 봐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면서 제가 직접 하는 얘기 아닌 것처럼 설명을 계속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상상도 못했지만 북송이 돼서 북한 고위층 분한테 진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같은 방에 있던 지하교회 활동하던 친구들을 만나서 북한의 지하교회 상황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탈출을 해서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나이가 봤더니 18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는 그 3명 중에 성공한 3명 중에 성공해서 남한으로 가고 저만 북송이 됐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아쉽고 연애하면서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 북송돼서 이렇게 죽는 건가 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근데 다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다시 이제 그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18살에 도착했는데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됐고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남한사회 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절망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초중고를 잘 빠르게 마치고 또 대학교를 가고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도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17년도에 박사 수료를 딱 하고 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그 과정 동안에는 탈북민들을 잘 안 만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잘 하고 싶어서 같은 출신들을 만나지 않는 게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논문을 쓰면서 논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좀 놀랐어요. 15년, 20년 막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엊그제 온 것 마냥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외모나 말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생존 문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가지 법인을 해요. 저는 이 위로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를 보시면 영어 우리라고 하는 위자에 한자로 길로자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 해가지고 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길이라고 하셨고 북한에는 참 길이 포장도로가 많이 없어서 없는 길도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한 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말은 진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인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결심을 했고 위로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법인 형태가 3가지예요. 주식회사 위로, 사단법인 위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만 해도 3가지잖아요. 이게 왜 3가지를 하게 됐냐면
탈북민들 만나면서 제가 복음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그들의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런 형태로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에 대한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먹이는 사역. 저 예수님이 3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그렇게 3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역은 정말 치유, 탈북민들 트라우마라든지, 저는 상담 전공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대상들이기도 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여기 이 신광교회도 탈북민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도 또 상대방이, 이 대상이 또 적극적이지 않고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이러니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한테 그런 정말 치유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은 그래서 이분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들의 일상, 특히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사역들을 제가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2018년에 시작해서 6년째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제가 처음에는 취업을 막 시켜봤어요. 좋은 회사에 취업시키고, 금융그룹들, 은행들, 대기업 이런 데도 취업시키고 했었는데 몇 년 못하고 다 그만두더라고요. 왜냐면 이 대인관계 갈등, 조직생 문화에 대한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색깔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잘 발휘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조가 참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하반기쯤 들어서서 빨리 그거를 느끼면서 자영업을 좀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는 구조적으로 다 협동조합, 국가 소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나는 똑같이, 저 사람이나 나는 똑같이 분배를 받고 이런 개념이었지만,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이분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업체를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여기 와서 그냥 팽팽 놀기만 하고 뭘 시켜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밤잠을 안 하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6개월 만에 식자재 납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추장 한 통을 싣고 다녔어요. 6개월 만에 매출 1억을 넘기더라고요. 지금은 2억이 넘어갔어요. 6개월 만에 남한 출신들도 채용하고 북한 출신들도 채용해서 일자리를 오히려 확장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발현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구나 해서 자영업들 시키고, 지금은 이제 기술 교육 같은 거,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쳐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아주 소자본이나 또 무자본으로 창업도 하고, 달수라고 해서 찾아가서 수리해 주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는데, 남북한 출신들을 같이 합니다. 북한 출신 10명이면 남한 출신 10명을 같이 해요. 그럼 그 안에서 같이 그 과정을 하면서 친해지고, 나중에는 같이 창업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를 해서 계속 또 여성들을 위한 스마트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기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회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 성경 공부시키고 이래야지 왜 그런 것까지 하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 삶이고 제 정체성이거든요. 와 있는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 있습니다. 지금 탈북민들 3만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30%도 제대로 교회 안 나가요.
그나마도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그나마 교회를 나가요. 젊은 사람들이 한 70% 됩니다. 20대에서 40대가. 이분들은 또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위로 세움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의 목표는 뭐냐면 요 세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요 세대의 특성은 뭐냐면 어릴 때 북한에서 부모를 잃고 중국으로 나와서 신앙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현실적인 문제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고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도 떠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개념으로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사실 지금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정권이나 뭐 지금 뭐 북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일이 언제 되겠는가, 통일이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북한하고 계속 연락들을 다 주고받고 저도 지금 뭐 지난주에도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냐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거의 여기 와 있는 사람보다 더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어떤 최근에 이렇게 한 10년 언저리 된 탈북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드라마 참 남한 드라마 많이 봤는데 여기 왔더니 먹고 살기 바빠서 드라마를 못 본대요. 아니,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못 본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영화 드라마를 더 많이 봤대. 근데 그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지금 이 동경,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 배움의 열정이 그 도를 넘었어요. 젊은 세대 중심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 휴대폰 보급률이 뭐 50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마트폰 사용률이. 근데 그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전 굉장히 다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내가 가진 생각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공유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편지나 이런 거를 주고받아야 되고 이동의 자유가 없고. 근데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서로 스마트폰으로 다 통화도 되고 연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 않더라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좀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를 연결해서 북한 내부가 변화하는,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동경이나 배움이나 남한 문화를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금 막 그 열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남한 문화가 이렇게 좋은데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문화 안에 기독교 문화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를 또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 훈련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그 깊이를 다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동시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여기 목사님 소개하신 자료에도 탈북민들을 훈련시켜서 그곳에 보내는 이런 사역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나가면 뭐냐면 탈북민이건 남한 성도건 간에 훈련이 잘 돼서 준비된 분들은 얼마든지 그 사역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훈련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좀 그 통일 선교, 그러니까 북한 선교, 통일 선교, 뭐 탈북민 선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되게 혼용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통일 선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탈북민이든 북한 선교든 이것은 어떤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 선교는 북한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탈북민 선교 그러면 탈북민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탈북민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한 정부나
지금 정책 어떤 제도라든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뭐였냐면 탈북민 선교 같은 개념이었어요. 정부 정책도 뭐냐면 완전히 동화였습니다. 너희 싹 바뀌어야 돼. 남한식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게 나이 드는 사람들도 어려울 것이고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융화의 개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저를 불러요. 그러면은 탈북민 대표로 갑니다. 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착을 넘어서 이제 통합의 시대인데 통합을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융화라고 하거든요. 융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만의 색깔과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탈북민은 이들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거든요. 다 뜯어 고쳐서 완전히 남한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있는 그대로.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가 만나서 왜 한국 교회를 떠났냐 질문을 하면 그런 대화 속에서 제가 찾아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체성을 잃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 탈북민이라고 하는 대상화되어 있고 탈북민이라고 하는 인식은 거의 온전히 도움을 받는, 그래서 뭐 이렇게 쌀 부족하고 김치 받아야 되고 이런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뭘 하고 물론 그런 필요로 하는 대상도 있지만 요 젊은 세대들은 한 60% 70% 되는 이 세대들은 뭐냐면 내가 주체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로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기질들을 갖추고 있는,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또 그게 잘 발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역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잘 서게 하는데 어떻게 서게 할까?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교회, 저는 이 사역을 사실 하나 원 프로젝트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교회 1%만 이 통일 선교를 제대로 성공한다면 통일이 됐네 안 됐네 자체도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탈북민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훈련시켜서 남한교회 안에 파송하는 개념으로 선교사로 들어가는,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한국교회 안에도 평신도 한 가정이 같이 훈련받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준비된 탈북민이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리더로서 통일 선교를 이끌어 나갈 때 코어 그룹으로 그분들을 잘 지지하고 잘 연결하는 역할, 접붙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한국교회 안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가족이 잘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아마도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그 지역사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훨씬 더 정착을 잘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 가서 도움받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질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건너뛰어야 될 허들들을 이 전문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좀 훈련을 그만큼 잘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사실 이 선교를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 이 선교를 그 확신을 가지고 전환을 하게 된 경우가, 한국에 와서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는 이제 지금 초교파지만 그 정말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많더라고요. 종교적인 갈등도 많고 세대 갈등도 많고 막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대로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아니라 동서남북 그 이상으로도 갈라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내야 될 일이고 한국 교회가 해내야 될 일인데,
봤더니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했던 평양 대부흥 이후에 똑같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역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뭐 그 교단 간의 어떤 그 영역 싸움도 있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1909년도에 선교지 분담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결을 했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우리가 계속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을 나누고 또 각 지역의 이런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한국 교회 안에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의 선교 사역들을 잘 이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1%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 탈북민들 대부분은 다 북한에 연락하고 지내요. 가족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북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북한이 정부가 열려서 뭐 쌀 싣고 가고 석탄 싣고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을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대예요. 저희가 같이 훈련받던 친구들이 지금 죽은 친구들 말고 살아있는 친구들 지금 다 연락하고 그들이 거기서 지금 지하교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교회와 한국교회도 다 연결이 가능한 시대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사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 막 현실적인 차원의 또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시간을 저한테 더 할애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충분히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통일 선교 저는 이 사역에 사실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서 가졌던 그 혈액 관련된 희귀병에 최근에 병원에서 또 알게 된 희귀성 그런 병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늘 태어날 때부터 죽음,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고 북한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남한에 와서도 여전히 그 갈등을 겪게 하시는데 왜 그럴까 저는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요셉 같더라고요. 제가 요셉처럼 그렇게 팔려와가지고 내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막 모진 광야 훈련 받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바울처럼 순교를 앞두고 내가 이 사역을 순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순수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수도 없이 몇 번의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이 통일 선교에 정말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 사역에 이제 전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일이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해체되고 여동생을 북한 땅에 버려두고 왔는데 북송돼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동생도 찾고 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주 잘 살고 있고 그 이후에 어머님도 모시고 와서 지금 전주에서 살고 계시고 탈북민 중에서는 그래도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한 가정이라고 방송에서도 소개받고 소개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많은 탈북민들 혹은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어서 얘기하는데 정말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거나 중첩돼 있다. 정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 그때가 가장 극적으로 희망적인 전환이 오는 시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남과 북의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암흑기인 것 같고 정책인 것 같고 정말 절망인 것 같은 한국 교회도 절망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아주 희망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가장 북한이 지금 남한에 대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지하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진짜 영적인 그 움직임들과 열정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거기 북한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굽해져요. 당장이라도 통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 정부 정책이나 대북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 탈북민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해 나가면 저는 대부분이 다 관심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때가 통일이라고 막 기도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가 됐는데 아니네. 지금이 아닌가? 그러다가 열정도 식어버리고 정말 기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1%면 아주 작은 숫자인 것 같지만 엄청난 파워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1%만 통일선교에 제대로 지금 헌신하고 뛰어든다면 통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잘 이뤄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